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제목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2018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슐라웨시 섬 팔루 북부 해안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일어나서 높이 11m의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약 4,000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볼까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이고 팔루공항이 요 정도 요 중간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왔죠. 그래서 팔루공항에서 비행기가 빨리 이륙하여 대형 참사를 방지한 마펠라 기장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펠라 기장이 바로 이분이에요. 신앙이 좋아요. 그는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 빨리 이륙한 이유를 간증하기를 비행 당일 이유는 모르는 채 염려와 걱정에 막 눌린 거예요. 조종관을 잡은 채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이때 공항에서 착륙하기 전에 한 번 선회하고 착륙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착륙한 후 신속하게 공항을 떠나라는 음성이 또 다시 들려왔어요. 출발하기 전 승무원들에게 20분간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고 조종실에서 내리지 않고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3분 빨리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륙하기 위해서 관제탑에 허가를 요청을 했죠. 이륙 허가를 받은 후 비행기는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날아올랐다고 그래요. 이 비행기가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음을 느꼈는데 보니까 벌써 땅에 지진이 생긴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는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가 마치 무슨 헝겊처럼 말아서 바람으로 말아가지고 멍석말처럼 말아서 멍석 마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늘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스팔트가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음을 느꼈는데 지진이 시작된 거죠. 이륙 직후 관제탑과 연락을 시도했지만은 관제탑에서 근무자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죠. 관제탑 근무자 방금 이제 통화했던 그 관제사하고 통화했던 그런 시점인데 그만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비로소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고 관제사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관제탑이 무너져서 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 마펠라 기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인도를 받을 때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고 매 순간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당시 출애굽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포함해서 좋게 200만이 되었죠. 여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다른 족속들도 많은 수가 따라갔고 그리고 양과 소 그리고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거대했어요. 저들이 출발한 곳은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람셋이에요. 람셋.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 이게 이제 이렇게 길이 쭉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이게 해변길이라고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또 지름길로 가는 것이. 그런데 람셋인데 람셋에 출발해가지고 첫날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루를 행군하면은
약 52km 지점인 숫곳에 도착을 합니다. 숫곳 지점이. 숫곳에 도착을 하고 출애굽 이후 최초로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룻길을 행군하여 에담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에담. 에담은 애굽 동쪽 끝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곳인데 저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접어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렇게요.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내내 함께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불 기둥, 구름 기둥이라는 건 뭘까? 아마 낮에는 구름처럼 시원한 그늘로 있다가 밤이 되면은 그곳에 빛과 열이 가득 가해져서 그것이 마치 전기 난로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해 2025년도 한 해도 처음 가는 광야 생소한 길을 걷게 됩니다. 언제나 처음이면은 설레고 두렵습니다. 광야 생소한 길을.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북으로 올라가는 잘 닦여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이 해변길이 있어요. 아까 봤던 요 길이 요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 거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화살표 쪽으로 하얀 길이. 이 거리가 얼마냐면 640km. 서울서 부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400km 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멀죠. 이 2025년도 안에 처음 가는 길이 생소한 길이지만은 근데 이게 지금 680km인데 자동차는 잘 닦여지면 지금 8시간이면 간대요. 그냥 바로 그 팔레스타인 가족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보로는 200만이 넘게 하다 보니까 짐승화하다 보니까는 보통 2달 내지 3개월, 2,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도 이 블레셋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턴한 것이 광야길이 되는 거예요. 유턴길. 유턴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주 우리가 겁이 나요. 지금 너무 정치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가지고 공산주의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유턴해가지고 광야길로 가는 거 아닌가 막 겁이 나요. 뭐 거기서도 하나님 섭리가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유턴해서 광야길을 가야 돼요. 어쩌면 올 한 해 낯선 땅을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21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홀레크라는 단어는 겉다인 할라크의 분사형으로서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여 계속 걷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런 그림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로 쳐지지도 않았죠. 구름기둥 불기둥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닐지라도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기도 가운데 인도하셔요. 찬송 가운데 인도하셔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징표이기에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인도해 주셔요. 왜냐하면 어느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지 또 험난한 길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때로는 짐승과 대적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떠난 저들은
바로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들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으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무당과 점쟁이에 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집을 짓고 이사하고 결혼해도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귀신에 매여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마귀는 멸망과 지옥, 낭패와 저주의 길로 이끌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되는 거죠.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죠.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병이 나을 것이니 병에서 해방을 받으라. 그리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고 머리가 되고 장자되기를 축복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섣부른 결정을 내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앞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해서 약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느 날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여인은 너무나 고독하고 아픈 마음을 몇 날 밤 새우다 약혼자를 따라 죽기로 결심했죠. 비가 몹시 내리는 어느 날 여인은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다리를 걷다가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로 뛰어내리는 순간 그녀의 발을 누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 다리에서. 깜짝 놀라 올려다 보니 플래시를 든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다리 지키는 사람. 그렇게 비를 맞으면 춥지 않습니까? 다리 끝에 사무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차를 들면서 몸을 녹이십시오. 이 여인은 할 수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여인의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 그 다리지기는 여인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길 잃은 주님의 어린 양이 있나이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고통과 절망의 먹구름이 사라진 것을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여인은 집에 돌아와서 옛날의 믿음을 되찾고 찬송과 기도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된 거죠. 며칠 후에 이 여인은 그 다리지기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직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날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친 환란의 밤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의 눈으로 땅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다 가도록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개인 가족,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세요. 21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세요. 여기에 인도하시고는 원어로 라느호탐인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뒤나 옆이 아니라 항상 앞에서 인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앞서 인도하셔요.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결코 길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고, 길이 생겨나도 잠시 대상들이 지나가면은 길이 생길 수 있겠지만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은 다 묻혀버려요. 때로는 길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착각하여 헤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광야는 전문적 가이드 없이는 잠깐의 여행도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장인의 이드로의 양치기였죠.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광야 행군을 위한 전문적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으로는 저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가볼까요?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데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어요. 여기 태보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의 기둥을 내린 채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앞으로 행군을 하게 되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행군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부지런히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로 쳐지도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를 받아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면 서고 밤새 가게 되면 밤새 따라가고 길 잃지 않았어요. 저들이 그 인도를 따르게 되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인생길에 그렇죠. 광야에서는 누구도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안다고 해서 잠시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인도하시죠. 비록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때 광야는 생태 환경이 극한 상황이에요. 한낮의 더위는 살인적이에요. 뜨거운 폭염을 잠시 견디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동물은 물론 식물조차도 다 고사해버리고 말아요. 밤에 또 추위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참 감사하게도 1980년대, 저는 2024년도인데 2025년도네요. 1980년대예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요. 그 광야에서 이제 다녔어요. 얼마나, 아이고, 그냥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그냥 밤에는 또 그냥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어요. 옷을 막 껴입고 할 수 없이 그래서 모래를 땅을 파고선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이란 비행기가 폭격으로 날아다니죠. 그때 그래 1980년도예요. 낮에는 덥다고도 밤에는 그냥 추워요. 해 떨어지고 밤이 오면 급히 거기에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녁에는 든든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을 지펴야 되고 여름이라도 그대로 견디기 힘이 들어요. 사막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날에도 그네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갑자기 그 밀려드는 추위를 막아줘요. 마치 따뜻한 난방장치가 가동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죠.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을 칩니다. 맹수도 마찬가지죠.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가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모세는 재미있는 비유로 보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에 대해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요. 눈동자를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눈은 아주 특별한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그 위치가 아주 단단한 두개골 속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눈만 볼까요, 눈을?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여러 장치를 갖춰 놓으셨어요. 눈썹은 물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속눈썹은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게다가 자동 세척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수분이 공급되고 또 자동으로 배수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응급 대응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다치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뒤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호를 해요.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합니다. 가령 사람이 눈에 먼지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순간적으로 눈꺼풀을 지시해서 자동으로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967년 6.1 전쟁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스라엘 군이 한 30명이 이집트 군대 3개 사단을 포로로 잡은 그런 역사에 나와. 6.1 중동 전쟁이에요. 이런 그림인데 이집트 군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뭐 30명밖에 되지 않는데 1, 2소대밖에 되지 소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개 사단이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중간부 숫자가 적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군대가 참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나중에서 알았지. 보니까는 이 애국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꽉 차가지고서는 자기를 공격하는데 자기들은 죽을 것 같더래요. 그 정도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는 30명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보여주어서 그렇게 해서 이래서 저들한테 지겠다 해가 저들이 생각하고 항복하고 손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산주의자들, 헌법재판관들 뭐 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로 떠나지 않으신다. 22절 가보니까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를 지켜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광야로 내몰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나의 실수와 실패와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 내 연약함, 하나님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그래요. 지하철 경로석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 할아버지가 흔들어 깨우면서 아가씨 일어나, 여기 경로석이야 경로석. 아가씨가 눈은 비스듬히 뜨고, 할아버지 저는 돈 내고 탔어요. 할아버지가 아가씨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 자리야. 그러더래요. 불기둥은 뭐예요? 불기둥이라는 거는 난로 아니니까 날이고 뜨거운 난로예요. 불기둥이라는 건 난로인데 난로 값을 내고 얻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불로 다해요. 구름기둥, 에어컨 값 내고 우리가 시원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또 밥값을 내고 먹을 양식이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만나 메추라기 또 먹이시잖아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구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령 받았고, 은혜로 말씀 듣고,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로 강력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낙심의 분 계십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우려하느냐 낙심한 분 계십니까? 프랑스 수학자인 물리학자인 사상가인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파스칼의 얘기가 나옵니다. 선천적으로 몹시 허약해서 종종 심한 복통과 두통에다 결핵성 복막염까지 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약한 몸이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방세는 파스칼이죠, 이분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글을 써서 5년간 924개의 주옥 같은 단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팡세예요. 병든 신체의 장애일 뿐 마음과 정신의 장애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공통적인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가는 길에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길을 막아버린 장애물이 모두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는 길이 막히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막히면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유태인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유태인의 은혜 체험.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으나 무응답이거나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아무리 내 생각에 그 길이 합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은 이사야 55장 8절에 있어요. 가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땅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현실만 보지만은 하나님 내 미래 종말까지 관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은 한밤중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유턴시켜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를 도와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7절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낙심할까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그랬어요. 아까 그 그림이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게 돌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유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짜증스럽죠. 빤히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 그걸 돌아가게 하니 내 생각으로는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놓치게 만들고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내 머리와 이성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모쪼록 2025년도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 곧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